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 마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 하는 일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들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원해서 부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신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목적지,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그 당시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그 유역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딱 불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딱 불러내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쭉 따라갑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이게 성경에서 내일 일을 모른다, 사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로 먼저 가느냐, 크게 보면 하란으로 딱 가게 되죠. 일단 하란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같이 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이 하란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이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세겜 땅이에요. 가나안으로 딱 내려오죠. 이게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내일 일을 알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나 가나안으로 가야 돼,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쫙 하란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딱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가나안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어와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또 살 수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되거든요. 딱 다시
올라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딱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큰 삶의 흔적이에요. 이것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쫙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려갔다가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딱 돌아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내일도 모르는 우리들이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일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동일한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게 되죠. 이 야곱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딱 도망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될 줄을 야곱이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줄을 알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러한 궤적을 그리면서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 여기 우리 다시 6절 11에서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존재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딱 믿고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고 자 그런데 문제는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우거한 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우거를 하게 됐어요. 우거를 하게 됐는데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우거했다. 외방, 즉 쉽게 말해서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야. 타인이야, 타국인이야, 나그네예요. 원래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뭐 벽돌집 짓고 콘크리트로 집 짓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이 비유죠. 장막에 잠시 거하는 거예요. 장막에. 왜 이런 삶을 살았느냐? 10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어떠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말이 있을 것을 바랐느냐? 하나님이 경영.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경영.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 그 성이 있을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성.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역사 섭리를 따라서 세워지는 성. 이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성, 천상의 예루살렘.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이 땅에 있는 이 성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이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이게 하는 믿음의 순종에서 나타나는 결과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짝이 사라했잖아요.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렇죠? 11절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선하였으나, 이건 육체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어요. 육체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11절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기쁘신 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구나. 가만히 여기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장막 지고 살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지는 땅이에요. 아무도 이걸 자기 멋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미쁘신 하나님의 역사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사라가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를 좀 돌이켜보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은 낳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나타나시려면 진작 좀 젊을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럼 믿을만 하잖아요. 금방.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한테 나타나가지고 아들 생길 거야.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든 사람한테 당신 애기 생길 거야. 그럼 믿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기리라 했더니 사라가 웃어요, 안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내가 웃었느니라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웃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사라를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뭐가 방구런 거냐면 요한복음 가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그걸 이제 조금 더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제 나다니엘하고 친한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야,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야 하고 알려주니까 46절입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야. 그러면서 야, 내가 알기로는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럴 리 없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한번 와봐. 한번 만나봐. 그분을 만나봐 한번. 그런 거죠. 그래서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에요.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게 아니 언제 나를 봤다고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런 말을 하십니까?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죠. 나다나엘이 딱 나오니까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 사람 맞다. 나다나엘이 언제 나를 언제부터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잖아요. 그늘 아래서 나다나엘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말씀하신 거죠. 마치 뭐가 똑같으냐? 사라가 너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안 웃었는데 웃었느니라. 꽉 믿어요. 이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럴 리 없는데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날 리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느냐. 이분 메시아가 맞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믿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심히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했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인데 살아나서 상을 받죠.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지금 증거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13절 말씀부터 살피려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생각하고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장래일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장래일에 더 신뢰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 것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이 참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